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바울이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간증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바울은 계속 이어서 예수님 만난 얘기를 이어갑니다.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30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오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으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떴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이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럽니다. 자, 이제 17절 보시면 다마색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십시오. 자, 18절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바울이 전혀 예상치 못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바울은 주님에게 물었었고 주님의 뜻은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증언하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당연히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19절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렸습니다. 20절 심지어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이 사람들도 압니다. 바울은 자기가 바로 지금 그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협박하고 핍박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도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야기를 증언하면 이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바울은 유대인 교포입니다. 교포이지만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고 자랄 만큼 그만큼 뼛속까지 예루살렘 중심의 정통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바울은 자기가 만난 이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야말로 그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거부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적임자다라고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생각은 바울과 달랐습니다. 18절에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21절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주님은 거듭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사역하게 된다라는 것은 바울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전혀 그거는 자기와 맞는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뼛속까지 예루살렘 중심이고 성전 중심의 사람인데 주님은 바울 보고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 성전이 있는 이곳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서 멀리 이방인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고 그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 했죠. 이제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었던 예루살렘 성전 시대는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신 우리 각자가 이제는 다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멀리 보내신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곳이든 바울이 있는 그곳이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동안 자기가 그토록 애착하고 의지해왔던 한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 점에 있어서 항상 동일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애착하고 의지해왔던 나의 옛 삶을 떠나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 가라.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애착하고 의지해왔던 옛 삶을 떠나 주님께서 보내시는 새로운 삶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바울이 자기가 애착하고 의지해왔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로 간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거랑 사실상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이 애착하고 의지해왔던 어떤 대상을 떠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상황이 상상만 해도 너무 두려운 상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한 일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인들을 떠난다라는 것, 또 우리가 애착하고 의지했던 산피, 소유, 사람, 꿈, 이걸 떠난다라는 것, 이것은 옛 자아의 사형 선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즉 그동안 우리가 애착하고 의지했던 이 소유, 사람, 꿈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이 떠나가라 이 말씀 있죠? 떠나가라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포리오마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포리오마이 이 동사는 이게 완곡하게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죠. 여기 예수님께서 이미 작정된 대로 가신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미 작정된 대로 죽으신다라는 뜻이죠. 여기 가거니와 그러니까 이 단어랑 똑같이 이게 폴류오마이입니다. 그러니까 떠나가라 이 단어의 완곡한 표현은 죽는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이 선한 능력으로 이 작사자가 디트리 보네퍼죠. 그의 유명한 저서가 있죠. 나를 따르라. 여기에서 이 보네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이 천재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보네퍼는 이 히틀러의 나치와 야합한 독일 교회들을 꾸짖고 이 교회의 머리가 히틀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고백교회 운동을 보네퍼가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를 주님으로 고백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히틀러가 우리의 주님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독일 교회는 다 히틀러를 마치 주님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보네퍼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고백 운동, 이게 고백교회 운동입니다. 이 보네퍼는 이 고백교회 운동으로 수용소에 이제 수감되었고 1945년에 교수형으로 39세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보네퍼는 정말 자기가 고백한 대로 살았고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왜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길을 기꺼이 가는 것입니까? 보네퍼가 했던 다른 말들 속에 또한 그 답이 있죠. 보네퍼가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무가치해 보이는 것에 무한한 가치와 가치 있어 보이는 것에 무한한 무가치를 선포한다.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것, 세상이 보기에는 무가치해 보이는 것이지만 이거는 무한한 가치라는 걸 기독교는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치 있다 보이는,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돈, 우리의 명예, 권력 이런 거에 무한한 무가치를 기독교는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네퍼가 사형대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거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보네퍼처럼 바울 역시 네로 황제 때 마지막 참수형을 앞두고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 뭐였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애착하고 의지해오던 나의 길, 나의 생각을 떠나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찌 보면 나에게 마치 사형 선고처럼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 사람, 꿈, 이 3P를 내가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자기가 그토록 애착하고 의지해왔던 예루살렘, 이 성전을 이제 떠나서 멀리 이방인에게로 간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바울의 이제
구원 간증을 들은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2절, 23절 보시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때나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때나 그들은 전혀 나사렛 예수 이 구원의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나 조용히 잘 듣고 있다가 갑자기 그들이 소리질러 분노하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21절입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여기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독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할례받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갖지 않은 이방인들은 애초에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받은 자다라는 게 그들의 뿌리 깊은 생각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니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의 자존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놔두고 이방인들에게로 손을 뻗으셨다고? 이건 그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분노해서 떠들면서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당장에 이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광분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또 지난주에 그 천부장이 개입합니다. 참고로 10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을 천부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100명 정도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을 백부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자기 밑으로 여러 명의 이제 백부장을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인 것이죠. 자, 24절에 보시면 천부장은 바울을 부대 안으로 데려가서 그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그렇게도 죽이려고 하는지 바울을 채찍질해서 바울에게 뭔 죄가 있는지 신문하라고 이제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25절. 그래서 군인들이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가죽줄로 바울을 결박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어디에서라도 로마 시민권자는 이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판결에 항소해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은 고문하거나 채찍질할 수가 없었고 반역죄를 제외하고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제 반역의 혐의가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 형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여 로마로 재판받으러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네로 황제 때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게 되지만 십자가형이 아니라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반면에 이제 그 당시에 똑같이 죽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 십자가형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26절 백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다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제 천부장에게 달려갑니다. 그가 두려워하면서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가 로마 시민입니다. 천부장도 이 말에 깜짝 놀라서 바울에게 달려옵니다. 27절 보시면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바울이 그렇다 합니다. 28절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간신히 이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네가 로마 시민이라고? 바울은 한수를 더 뜹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자, 상황이 이제 급격하게 반전됩니다. 29절 보시면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는 말에 바울을 신문하려던 군인들이 즉시 이제 바울에게서 물러납니다. 천부장도 이제 로마 시민인 바울을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은 대충 자기 선에서 바울 재판에서 적당히 채찍질해서 내보내든지 하려고 했다가 이제 상황이 전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천부장은 이제 자기의 임무를 다해야 합니다. 30절 보시면 다음날 이제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을 묶었던 쇠사슬을 이제 풀어주고 이제 제자들에게 제사장들과 온 교회 공회를 이제 다 모아서 바울을 데리고 그 공회 앞에서 이제 바울을 세우게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볼 사도행전 23장에서는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제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이 이제 다음 장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라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 바울이 로마 시민이 아니었으면 바울은 고문과 채찍질을 당하다가 거기서 죽었던가 아니면 풀려나왔더라도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죽었을 겁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제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얻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나중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만약 자기가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하나님, 나는 예루살렘이 나한테 맞습니다, 이 사역을 바울이 굳이 고집했다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바울이 나면서 이미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로마 총독, 유대 왕, 로마 황제까지 그런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로마 시민권이 또한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 당초 확고한 계획 플랜 A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얻었던 로마 시민권이니까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토록 열심히였던 구약 성경에 대한 바울의 지식, 이게 또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또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익숙했었던 그 헬라 문화와 철학, 유창한 헬라어, 이것들이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럽니다. 바울은 자기가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즉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가? 바울은 이게 자기에게 어떤 쓸모일지를 잘 몰랐을 겁니다. 남들은 그렇게도 부러워하는 그 로마 시민권을 바울은 사실 별로 의미 있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그 혜택을 의지해서 살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그게 별로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유대 왕과 로마 총독과 로마 황제 앞에서 서기 위해 이 로마 시민권은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바울의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누구보다 열심히였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모든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던 것이고, 그래서 복음의 기틀을 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바울은 헬라 문화권, 이 이방 땅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헬라 철학과 문화에도 익숙했고,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에도 당연히 능통했지요. 바울은 헬라 문화와 헬라어에 능통한 유대인 교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헬라 문화권 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땅끝까지로 복음이 퍼져가는 일, 그 일에 바울이라는 이 그릇을 쓰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이기에 바울은 결정적인 순간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고,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피해서 이제 제국의 심장 로마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말대로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택정한 것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택정하신 자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담아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셔서 주님의 것이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심지어는 바울의 그 예민한 죄에 대한 민감성, 그 무섭도록 섬세한 그 죄책감마저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작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는 모든 것이, 모든 삶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이 플랜 A인 것입니다. 뭐 하나 우리 인생은 버릴 게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장점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설령 우리의 신체적, 정서적 약점일지라도, 또 죄와 그로 인한 고통일지라도, 그마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이거는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결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서 주님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과 결정으로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실 만큼의 그런 강력한 권능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이미 우리를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실 때는 그 필요한 준비를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챙겨 놓으십니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럼 로마 시민권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애쓰지 않아도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한 육체를 가졌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남들보다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 내 성공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인생에 필요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로마 시민권을 나의 만족과 행복의 조건으로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로마 시민권을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목적, 무익한 종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로마 시민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뭐였습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찌 사셨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주님은 우리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시고자 하십니다. 그곳은 우리가 낮아져서 수고하고 섬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누구보다도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지신 분 누굽니까? 바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죄인들의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보다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지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내게 주신 로마 시민권으로 남들과 경쟁해서 내가 높아지고 성공하려는 그런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을 들고 낮아져서 수고하는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로마 시민권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세 전에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인생입니다. 내가 애착하고 의지하는 곳,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인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인생, 믿음의 인생이 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마시고 그동안 내가 애착했던 소유, 사람, 꿈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